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큰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삶,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영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나온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낙심하였고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성도님께는 치유의 손으로 회복케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에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강건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을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한 거룩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방문자 카드 작성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점심 친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점심 친교를 위해서 삼속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오셔서 또 음식도 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를 해주시는데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점심 친교 시간에 8월 첫째 주일이죠. 우리 8월 생일자 축하를 하는 시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확인해 주시고 또 저랑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이신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은 좀 이거를 또 굳이 광고에도 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요. 쑥스러운 광고인데 다음 주 주일날 전교인 친교 모임이 저희 가정에서 있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집들이고요. 근데 또 집들이 한다고 유창하게 또 광고까지 내기는 좀 그런데 전교인 친교 모임이라고 좀 정하면 좀 괜찮아 보일까 싶은데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4시 저희 집 주소는 따로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시간이 되신 분들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또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자 양육반 과정이 8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인문반 과정에도 10분이 넘는 많은 분께서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셨거든요. 이번에 인문반이 아니라 양육반 과정입니다. 대상은요, 모든 분들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그 행동과 삶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좀 특별한 시간으로 잠깐 가지고자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주일학교 좀 개편이 됩니다. 그동안은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살, 4살 되는 아이들부터 우리 5학년 학생들까지 다 함께 그 썬데이 스쿨을 좀 했는데, 올해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요 좀 그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유아반이 따로 생길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우리 썬데이 스쿨은 우리 킹더가든부터인가요? 킹더가든부터 우리 5학년까지,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학생들이 같은 자리 공간에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또 디렉터로 고생해 주셨던 정진선 사모님이 영유아부 담당으로 이렇게 가시고, 또 채란이 권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디렉터로서 좀 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들 아시는 얼굴이지만요,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채란이 권사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우리 정진선 사모님 잠깐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또 우리 주일학교 일정 때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일정 때문에 채란이 권사님께 함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했는데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예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먹음으로 나눔으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니 이 잔을 나눔으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눌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성찬 키트를 좀 꺼내 주시고요. 첫 번째 껍질을 벗기시면 빵이 있습니다. 우리 빵을 먼저 드신 후에 그 다음 껍질을 벗기시면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함께 드심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모두에게 성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눈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 잘 알고 계시는 한 동령 장로님과 우리 유인아 권사님이 소리 소문 없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강단 뒤에 이렇게 종려나무들을 좀 재정돈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려나무를 제가 좀 케어를 그동안 좀 잘 해보고자 했는데 아무리 이 나무는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크더라고요. 이게 물을 잘 키워보려고 물을 좀 많이 주면은 많이 줬다고 좀 누렇게 변하고, 그럼 물이 좀 많은가 싶어서 좀 덜 주면은 바짝 또 말라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이전의 종려나무를 가장 오래 키운 것 같습니다. 한 1년 넘짓 그렇게 키웠는데도 이게 또 때가 됐는지 좀 시들어 버리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교회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종려나무를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런데 또 노래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저랑 우리 건전사님 이게 막 낑낑대면서 끌고 나가가지고 또 뭐 화분 밑바닥에 구멍도 더 내보고 뭐 물도 좀 다시 뺐다가 넣어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려나무 얘기를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종려나무가 나오죠. 이 종려나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그 명절을 지키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그곳으로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고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겉옷을 길에 깔고 환영하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성으로 입성할 때에 환영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한 장군과도 같이 자신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겁니다. 호산나, 이는요 히브리어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의미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급격히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그런 후에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무리들은 무기력한 예수를 향해 이제는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의 구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보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남자와 또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란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얘기, 그것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꾸며낸 말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그 목사님께
성경 공부 시간에 따지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 기독교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던 어떤 한 개그맨이 말하기를, 아니 지 남편도 믿는다는데 당신은 뭐길래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혼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한 몸으로 찾아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어, 내 배에 애가 갑자기 생겨버렸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조용히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를 알려주었을 때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에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한 후 제단에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할 공의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 짐승이 죽어 사람의 죄가 공의롭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제사를 사랑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속죄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죄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 중엔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자라 불러지는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흠이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을 구원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셔야 했기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죄 없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참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특징은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호산나 하시기 위해 흠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할 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죄할 구원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선포하셨습니다. 곧 호산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도래가 있기 전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빌라도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음을 알았기에 놓아주고 싶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강력하게 외치는 바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피와는 무관하다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그 대가를 책임지라 말하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신의 손을 씻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발행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때 활동했던 신학자였던 본 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독일로 건너가 반나치 활동을 벌이다가 1945년 수용소에서 처형이 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옥중 생활의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유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선택했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손과 발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비록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찢기고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기도 때 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십자가는 원래 제가 달려 있어야 하는 건데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어야만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한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집단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환상으로 보인 사건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죄된 것인데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고난, 심지어 죽으심까지도 눈에 보이는 환상이지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와 함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정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라그랜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내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그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과 거짓, 미움과 증오, 전쟁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외치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한 자기의 부인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고백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과 거짓,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등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외침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핍박과 차별,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땅 위의 가정과 학교, 교회를, 사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영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